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나인성까지 약 40km의 산지를 하루 만에 돌파하시고 도착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험한 산지를 하루 만에 딱 가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목적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인 성문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그곳에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과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독자만 의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독자마저도 죽은 거예요. 그 과부가 절망에 휩싸여서 사랑하는 아들을 장지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문제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절망과 슬픔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모든 절망 가운데서 구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는데 관에 손을 대셨잖아요.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주님의 몸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육간에 연약할 때 말씀을 듣고 힘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영육간에 연약할 때 주님 나를 안수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나를 안수하옵소서. 그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이 일어났어요. 살아난 청년이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늘 주님을 찬양하고 늘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청년이 살아난 것은요 종말에 있게 될 성도들의 부활을 미리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많은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하며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큰 자로서 작은 자가 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세 가지를 우리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누가복음 7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 예수님이 전파해 주신 모든 말씀들을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듣고 이 모든 것을 요한에게 가서 보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한 그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부인이 한 10명 정도 되었어요. 아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타난 이 4명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이 4명이 누구인가를 이해하게 될 때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헤롯 대왕의 첫 번째 아들은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이 헤롯 아켈라오는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땅을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었는데 이른바 분봉왕이죠.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하던 그 땅은 사마리아 땅과
또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아켈라오는 폭정으로 인해서 3년 만에 반란이 일어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통치하지 못하고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요. 그래서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 있잖아요. 그 빌라도는 로마가 보낸 5번째 총독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헤롯의 아들 가운데 헤롯 안티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헤롯 안티바는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결된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바예요. 이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헤롯 안티바는 어떠한 사람인고 하면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부인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헤롯 안티바가 동생이 둘이 있는데요. 똑같은 이름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빌립 1세, 빌립 2세. 그런데 빌립 1세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부인 만들어 버린 거예요. 동생 부인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헤롯 안티바보다 이 헤로디아가 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형제들은 다 이 땅을 분배받아서 분봉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남편만 땅을 못 받은 거예요. 영지가 없고 분봉왕이 되지는 못했어요. 굉장히 열받았겠죠.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사실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자기 남편을 버렸어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남편의 형제를 유혹해서 결혼했는데 그 형제 이름이 바로 헤롯 안티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헤롯 안티바에게 결혼 시집가기 전에 이미 결혼을 했잖아요. 빌립 1세와의 관계에서 딸이 있었어요. 딸이. 그 딸의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헤롯 안티바가 자기 생일 때 그 딸이 막 춤을 춰갖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잖아요. 자기 양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바가 묻잖아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목 베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한 딸이 바로 살로메예요. 그런데 이 살로메가 나중에 누구하고 또 결혼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 숙부와 결혼합니다. 작은 아버지 빌립 2세와 더불어 결혼하게 돼요. 그 빌립 2세는요, 갈릴리오스 북동쪽을 통치한 분봉왕이었는데 자기 조카와 더불어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헤롯의 세 아들들은 다 이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말씀으로 책망을 한 거예요. 헤롯 안티바에게 찾아가서 너는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서 백성들의 본이 되지 못하고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취하였으니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중하게 책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헤롯 안티바가 열받아갖고 말씀을 전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둘 중 한 가지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롯과 헤롯의 세 아들들처럼 비록 세상에서 성공하지만 타락하고 부패한 지도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지, 너희의 선택은 무엇인가?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육간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지가 딱 두 개뿐이 없다면, 세상에서 성공하지만 타락한 지도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고난받는 신자가 될 것인가? 주께서 물으신다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고난받는 세례 요한 같은 복된 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받으려니까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확증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믿음을 확증하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그동안의 일을 보고했잖아요. 그때 요한이 두 제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해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내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걸 질문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걸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질문하기 위하여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갔는데 그때 때마침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계셨어요. 어떤 사람을 치료했는가 보면은 예수께서 질병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질병은 육체의 질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고통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고통은 마음의 고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라고 말씀했는데 악기 들린 것은 영혼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우리 육체의 아픔까지 다 전인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육간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 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보낸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나를 통하여 병든 자가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너희가 요한에게 가서 이것을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확증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불신자도 질문합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질문은 믿음이 없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질문했어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은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말씀을 다 지켰는데, 선한 일을 엄청나게 했는데 내가 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선함을 은근히 자랑한 것이죠. 그런데 신자의 질문은요, 믿음이 없어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믿음의 확증을 얻기 위하여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믿음의 확증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의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은 너무 겁장이어서 겁이 많아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여 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기드온은 용사가 아니라 겁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용서래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 같은데 너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의 확증이 필요했어요. 내가 정말 큰 용사가 맞는지,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지 믿음의 확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양털로 믿음의 확증을 구했어요.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 땅은 다 마르면 내가 믿을 수 있겠나이다. 두 번째 또 구했어요. 하나님, 주변 땅은 다 이슬로 적게 하시고 양털만 마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나이다. 믿음의 확증을 구했어요. 기드온은 믿음의 확증을 구했고 마침내 믿음의 확증을 얻었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찬송 가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우리도 믿음의 확증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습니까? 믿음의 확증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확증이 없다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확증을 구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복이 있도다가 원문에는 첫 번째 단어예요. 복이 있구나, 너희는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 안에서 믿음의 확증을 구하는 너희여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실족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가난뱅이인데, 배운 것도 없는 무학자인데, 저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무지렁이들인데, 그런데 자기가 예수요, 자기가 구원자의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만 보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실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육신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확증을 구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참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너희여 너희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의심하는 상태 그 가운데 머물지 말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기도로서 믿음의 확증을 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라.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상반되고 모순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또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는 요한이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반되고 모순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7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들, 사도 세례 요한은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확고 부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에 압제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권력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만약 그가 권력 앞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었으면 권력의 신하는 될 수 있었어도 그리스도의 신하는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믿음은 언제나 반석 같은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반석이실까요? 우리 예수님 반석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취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반석이라 흔들림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판단할지라도 예수님은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도 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유혹할지라도, 세상이 바뀌어야 할지라도, 사람이 나를 육신으로 바라보고 판단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앙인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갈대가 아니라 반석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자다. 7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 밑에 있는 말씀도 함께 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요한은요 값비싸고 사치한 옷, 화려한 옷, 그런 옷 입고 살지 않았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살았대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낙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낙타는요 무거운 짐을 싣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짐승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짐을 지고 온 이스라엘의 복음을 실어 나른 그리스도의 낙타였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낙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죄의 짐을 다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짊어지고 복음의 짐을 세상 끝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낙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6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구약의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저 멀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멀찍이서 희미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있겠다고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어. 눈으로 자신의 손을 예수님께 얹고 세례를 베풀게 되었어요. 손으로 예수님 만져보았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누가 더 위대하겠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멀찍이서 조금 예수님을 희미하게 바라보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으니 모든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일부 예배 때 설교하니까 할머니 권사님도 말씀을 알아듣더라고요. 잘 알아듣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데케네. 근데 이 디아데케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첫 번째는 디아인데 디아는 항상 계속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디아는 항상 계속이다. 데케는 두다 노타이다. 여러분들 이 두 단어를 같이 결합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항상 주다 노타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하나이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더 위대할까요? 세례 요한은 눈으로 예수님 보기만 했어. 손으로 잠깐 만져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셔요? 우리 김현정 권사님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느 지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어느 지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하나이신 거야. 하나. 그러면 세례 요한이 큽니까? 우리가 큽니까? 세례 요한은 잠깐 예수님 맞는데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 누가 더 커요? 윤미영 집사님 누가 더 크냐고. 누가 더 커? 우리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늘 육신으로 자기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좋은 대학을 못 나갔어. 나는 돈도 없고 막 이렇게 육신으로만 자기를 평가해서 늘 눌려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네. 어느 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자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의 존귀함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볼 때도 육신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저 사람은 나하고 고향이 같아. 뭐 이런 육신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네.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를 평가하며 사랑하고 존귀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말씀과 마가복음 10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이 누구예요?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은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가장 크고 위대한 자인데 그 가장 크고 위대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다 그러잖아요. 이건 신분상으로 높고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작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장 크고 높으신데 섬기는 자가 되셨잖아요. 세례 요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작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자기보다 더 믿음이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작은 자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래요. 큰 자가 되었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큰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셔야 돼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입니다. 이 말씀까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즉 은혜의 보좌는 예수님이래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가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가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만지고 그분 안에 안기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받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과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가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나가는가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가래요. 그런데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단어가 유카이로스예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유카이로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유는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읽으세요. 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선함이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로부터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선함이 우리 일생 전체를 덮어버리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 믿으셔야 돼요. 야곱이요, 애굽으로 가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자신의 손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자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게 돼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여, 이 두 아이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복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야곱의 삶에도 환난은 있었습니다.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야곱의 모든 일생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그의 일생 전체가 덮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야곱이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게 될 때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전 일생이 그리스도의 선하심으로 덮여지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있으면 환난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선하시고 복된 것으로 우리의 일생 전체를 덮어버리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환경 속에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면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을 덮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선하심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선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 작은 자로 섬김의 삶을 살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모든 선함으로 충만해서 늘 섬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제가 드렸어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성공하지만 타락하고 부패한 지도자 되지 말고 차라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고난받는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확증을 갖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미 큰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작은 자로 섬기셔야 돼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